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교회 교구장으로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교구에 부임하기 전 교구 성도님들이 임으로 교구 행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교구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 후유증을 가라앉히는데 3개월이 되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한 6개월 동안을 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목회 초창기인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목사로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목회를 앞으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권사 지역장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 댁을 신방 가는데 권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밥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노력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내가 비로소 목사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감격을 했어요.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거기서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을 때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 삶의 의미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때입니다. 안디옥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자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진실됨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나중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성령 받게 했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안디옥 지방에도 전파된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는 땅끝처럼 이방인 취급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으로 간 흩어진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전율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남녀노소 온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 제자들도 도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디옥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땅에도, 이방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랍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는데 거기에 미국인 로스 목사님이 그걸 인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타를 치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는 건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송.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러면서 이 찬송을 할 때. 근데 로스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할 때 제일 말미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그리고 소련, 그때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소련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역사, 소련의 동토의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 중국의 주계장막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 그때 저는 초신자에, 야, 하나님이 바쁘시겠다.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소련에서도 역사하시고 중국에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저에게 큰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어디로 나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면은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그들이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첫걸음을 안디옥에서 내딛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경의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안디옥 지방에서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전했고,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병을 고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뭘 추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집에 늘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갔어요. 그런데 장가를 갔어도 친구들이 그 집에 많이 갔어요. 장가를 갔으면 좀 친구들을 덜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갔어.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버지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손자에게 잠을 자면 꿈에 시체가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손자에게 항상 잠을 자면 그냥 시체가 나와서 어린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제 친구 아내가 이 고민을 옆집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우리 아이가 시체가 보이니 잠을 잘 수가 없다. 괴로워서,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것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잘못된 꿈을 갖다 주고 아이를 무섭게 하는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물러갔어요.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 아주 편하게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처음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합니다. 바로 직전에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복음이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안디옥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굉장히 흥분된 일이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안디옥 지방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내서 교회를 규모 있게 이방 땅에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아마 이방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예루살렘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바나바의 성품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인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보통 3, 4주를 걸어가야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물설고 낯선 곳에 자기 혼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했다고 해서 몇 사람이 모였다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발걸음은 참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보냈다.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의미를 두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쓰려고 너를 이 땅에 보냈어. 그러면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요. 의미를 부여하면 동기가 부여돼서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여 반응해요. 내 몸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의미를 부여하고 명분을 주어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특별히 보냄을 받았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의미를 부여하면 건강하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면 말씀 안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모래알밭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그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 그 의미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가 안디옥 낯선 곳에 와서도 어떤 염려 걱정 없이 오직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전한 첫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으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의미를 주신 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후
안디옥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도 세상 일도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가? 누구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함께 할 때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바나바에게 바울이라는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는 간증을 들어서 이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년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대 유대 랍비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문화상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친한 친구 관계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나바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먼저 떠났어요.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친구 관계에서 서로 종교적으로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그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소문이 바나바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내 친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영적 훈련을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바나바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 바나바가 베드로 사도를 안내해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보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그 친구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는 빠르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란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단어를 보여주시고 생각의 말을 주시고 뭔가 영상적인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건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간절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13년간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바나바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집사 때 교회 내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집사였는데 같이 봉사하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사람이 떠올라요. 얼굴이 탁 떠올라요. 아,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 근데 며칠 후에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우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역의 본질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오직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만 봤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혼자 일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고만고만 넘어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일한다는 건 사실 부담스럽고 또 사실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만 봤어요. 그것을 본질만 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가지를 보고 격가지를 보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는 하나님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조건이 안 좋더라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1년간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일에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아이고, 난 저 사람,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건강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케줄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뀝니다. 당신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밤낮 하루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산다면 당신의 마음은 휴가 떠나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 마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 내 말, 내 의지, 내 삶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것은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삶에 주어진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예수로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형태가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변화돼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